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풀리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예배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도 풀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막혀있고 봉쇄되어 있던 주님과의 교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미 그렇게 일하시도록 역사하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찬양을 시작할 때 한 20분 정도 와 계시길래 정말 신실하게 전부 불광동으로 가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 여기로 오신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봉쇄당한 청년의 믿음입니다. 봉쇄당한 청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장은 이제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실은 그 흐름이 쭉 이어집니다. 19장은 통으로 보셔야 돼요. 실은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결혼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아이를 향해서 주님께서 천국이 합당하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본문 성경을 보시면은 16절 위에 어떤 표제어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음에도 부족함을 느낀 청년. 실은 이게 좀 더 본문에 맞습니다. 이 본문의 요지는 재물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곤고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는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100점짜리 신앙인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다 행해요. 3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가 천국에 합당하다. 자, 바리새인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더 어떤 사람이 주께 나아옵니다. 바리새인이 나아왔고 어린아이는 부모가 데려왔고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정확히 주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실은 본문은 19장 1절부터 12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자, 이 청년도 바리새인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못지않게 어떤 사람이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청년이 말합니다.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요, 제가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저도 지켰습니다. 아무도 안 지켰어요 아직. 간음하지 마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이렇다고 또 흉보지 마세요. 목사가 무슨.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날마다 이런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땅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CCTV가 있나? 이걸 내가 주웠을 때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할까? 1,000원쯤은 괜찮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길을 걸어가다가 돈을 주우면 부탁인데 헌금하지 마세요. 경찰서 가져가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길을 가다 10,000원을 주우니까 그걸로 헌금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경찰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마라. 매일 노력하고 있지만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잡습니다. 곧바로 잡지만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날마다 회개해야겠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전 아직도 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서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빵 하면요, 같이 빵해요. 내 앞에 아무도 없는데 올라와요. 뭐가 막 올라와요. 성령이 아닌 무언가가 올라와요.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제발 뒤에서 빵하지 마세요. 근데 막 뒤에서 빵빵빵 하면 저도 앞에 아무도 없는데 빵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막 심장은 빨리 뛰어요. 혹시 차에서 내려서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문은 잠겼나? 보고 있어요. 사랑 없는 제 자신을 날마다 보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너네 이거 다 지켰니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3살 때까지는 지킨 것 같아요. 3살 때까지는 지켜본 것 같아요. 자,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 100점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주님, 아직도 부족해요. 제가 결핍을 느끼는데요. 주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저 답답해요, 주님.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이 청년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요. 영생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근데 부족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기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은 인생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데 평안하세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부족해요. 뭔가 결핍을 느끼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내 믿음은 멈춰 있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질 않아요. 벌써 몇 년째 똑같은 기도만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가 여기 멈춰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면 기도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고 어느덧 중언부언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달지가 않아요. 설교를 듣는데 자꾸만 딴 생각이 납니다. 찬양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단에게 봉쇄당했기 때문입니다. 꽉 틀어지고 믿음을 붙잡아 놨기 때문입니다. 봉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사단의 고등 전략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둘러싸고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 노력이 100점이에요. 밤에 3시간 자면서 공부해요. 근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박성환 부장님께서 눈을 깜빡이면서 방법이 잘못됐군 이렇게 오시는 느낌이 드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잠은 안 자는데 친구랑 안 놀고 안 먹고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봉쇄인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봉쇄는 특히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을 무력하게 만드는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가끔씩 나를 보람되게 만들거든요. 근데 골방으로 들어가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곤고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마귀는요, 봉쇄를 시킨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열심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증명해라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내 열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거저 주어진 것이 주님과의 관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는 식어버렸는데 계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버겁겠어요. 저도요, 하나님 안에서 그 교제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힘들질 않아요. 근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요, 다 노동 같아요. 근데 우리의 노동이 쉽나요? 또 도덕적으로도 순결함을 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멍에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 봉쇄당하기 시작합니다. 봉쇄를 당해버린 예배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계속 예배하는데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근데 주님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주님과의 만남이 기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숙제하러 오는 기분이 들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규칙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뭘 더 해라, 이게 아니고 깨달음도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 내가 진리대로 뭘 해서 자유해진다? 아니요, 그냥 진리 자체가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만나야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 진리를 경험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인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못 만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 곤고해져서 떠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본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설교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속이 뻥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범하고 살았습니다. 도둑질을 정말 잘했습니다. 전 진짜 정말 도둑질을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왜 이걸 잘한다고 말해야 되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잘했어요.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훔치면 되는데 왜 그러지? 하고 가지고 싶은 책이 있으면, 뭐 만화책이 있으면 훔쳤어요. 훔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훔쳤어요. 하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 훔쳤어요. 가르쳐줄 부모도 없었고 말릴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그걸 죄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 걸렸습니다. 안 잡혔어요. 진짜 안 잡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쯤이었는데 학원 마치고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늘 그렇듯 먹고 싶은 과자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돈을 안 내고 가방에 넣었다고요. 그 과자가 아직도 저 기억이 나요. 그 닭다리 모양 과자 있잖아요. 투다리인가요, 그게? 상표 말하면 안 되나요? 다리 이거예요? 다리야? 닭다리. 닭다리? 맞아요. 그 이렇게 살색처럼, 살색이면 인종차별이죠. 뭐라고 해야 되죠? 베이지색처럼 생겨서. 네. 그 과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30년가량 지났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과자를 집어서 가방에 넣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하늘에서 물건을 훔치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3인칭 시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제가 제 위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있는 슈퍼마켓이었고 타겟을 제가 고른 거죠. 그리고 그때 CCTV가 어디 있어요, 실은. 그때는 슈퍼마켓에 이런 거울도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누가 널 보고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쥐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 마라. 내려놔라. 딱 두 음성이 들렸고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내가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차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 착각해서 자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근데 맨날 욕하고 막 짜증내던 그 하나님, 원망하던 하나님께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진짜. 하지 마라. 내려놔라. 내가 너 보고 있다. 슈퍼마켓에서 도둑질을 하는 소년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바깥에서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도둑질하다가 그걸 내려놓고 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물건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뒤로 한 번도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만큼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죄는 심판하시고 나는 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를 결박하고 있던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거죠. 오늘 제가 경험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보혈의 공로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나를 결박하고 나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는 우는 사자가 도망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봉쇄당하면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봉쇄되면 기도로 호흡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여러분, 옛날 우리 선배들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은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기도로 세탁기도 고쳤어요. 안 들어봤군요. 저는 어렸을 때 라디오 방송에서 그 간증을 들었어요. 어릴 때 온누리교회에서 특세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세탁기가 고장이 났대요. 뭘 해도 고쳐지질 않았대요. 특세 기간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세탁기 손을 놓고 안수기도를 했대요. 세탁기가 갑자기 통통통통통통 돌아가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했대요. 저도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해봤어요. 안수를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뭘 안 돼요. 됐으니까 얘기해야죠. 진짜 돼요. 진짜 돼요. 여러분, 진짜 고쳐졌고요. 진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로 볼을 내리기도 하고 3년간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던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홍해를 마주한 모세를 격려하며 기도하라고 밀어붙였던 그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신약에서는 병을 고치고 여기 와서는 못 고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십시오. 홍해를 걸어가십시오. 억울함과 죽음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많이도 아니죠. 여러분들에 비하면 조금 경험했지만은, 한번 저희 이제 목사님이랑 우리 직원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랑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제 고향으로 이제 워크숍을 갔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저한테 왜 갔는지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줬는데,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보고 싶었다. 제 한계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꾸 한라산도 아픈데 올라가게 하시고, 이번에도 독감 걸렸는데 밤에 아주 한 20-30분 걷게 하시고, 밤에 막 걷는데 저희 장로님들이 말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독감 걸렸는데 안 돼, 버스에 타, 가지마, 분명히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왜 목사 있나? 네, 목사님. 다시 부흥으로. 네, 다시 부흥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살던 시골에 두 가지 이유로 갔어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한계가 궁금했다. 근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포장마차를 운영하셨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그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그 자리에서 식사를 잠깐 해주시고 직원들을 다 둘러서 이제 갑자기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이 전도사님의 어머님의 신랑이 되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저 기도하다가
신랑이 뭐야 혼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저희는 숙소로 돌아갔고 저희 어머니에게 새벽 2시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포장마차 문을 12시인가 1시인가 닫고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너 빨리 가게로 가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이기지를 못하고 가게로 택시 타고 뛰어갔대요. 근데 가게 문을 열고 가보니까 냄비가 새까맣게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랑이신 거예요. 흔들어 깨운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자. 한 번은요, 제 어머니가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포장마차를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더는 이걸 못 하시겠다. 저는 상관없었거든요. 그분의 삶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폐업을 하시고 집에 있는 부적을 다 정리하셨어요. 부적이 진짜 많았어요. 뭐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아유, 그 돈 가지고 나 대학 등록금이나 도와주지 뭐 부적을 그 사방 천지에 붙여놓고 막 쓸데없는 돈 쓰지 마시고 필요한데 돈 쓰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막 부적 붙여놨는데 이제 부적을 다 예수님 믿으시고 다 띄셨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막 하는데 여러분 벽에다가 선반을 박아 놓잖아요. 선반을 박아 놓고 자, 그 위에 컵을 올려 놓습니다. 그럼 그 선반이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벽에 고정된 선반은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어머니 설거지를 하시는데 갑자기 벽에 고정된 선반 위에 놓여있던 컵 하나가 툭툭툭툭툭 하더니만은 툭 떨어졌대요. 그 컵이 탁 깨졌어요. 그 안에 부적이 남아있는 게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너무 신기해서 바로 찢어서 버렸대요. 전 여기서 뭘 느꼈냐면 그때도 바위를 진동시킨 하나님이 지금도 바위를 진동시키시는구나. 그때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럼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미련하게 예배하십시오. 그냥 원초적으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예배한 내용을 믿고 예배하세요. 자꾸 어렵게 주님 만나려고 하시면 신앙생활이 봉쇄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9장과 이 바리새인과 본문 말씀 사이에 있는 어린 아이, 유일하게 천국에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바리새인 청년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해요. 능력이 넘쳐요.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맛봅니다. 왜요?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예요. 내가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나라는 어디죠? 이방 나라 혹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청년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어린아이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지식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무능한 아이들을 보시며 천국이 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능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어린아이가 살아남는 방법은요,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부모와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어린아이가 여름을 알까요? 겨울을 알까요? 부모가 알아서 계절에 맞게 옷을 입혀줍니다. 밥때가 되면 부모가 알아서 밥을 차려주고 부릅니다.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이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까? 많이 추우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비참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궁핍하세요. 곤고하세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먹일 것입니다. 흠도 티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닌가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법이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축제를 하는데 제가 유명한 영화배우를 모시고 싶어요. 어떡하죠? 소속사 알아내서 연락처 알아내고 취지를 설명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얼마나 드려야 될지 계산서를 주고받고 끝나면 돈을 입금해 드리고 부가세는 또 별도예요. 요즘에 부가세를 또 내야 돼요. 근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배우가 제 아빠예요. 그럼 다 필요 없어요. 아빠 한 번만 와주면 안 돼? 무조건 옵니다. 아빠 요즘 사극 촬영하잖아. 아빠 갑옷 입고 와주면 안 될까? 갑옷 입고 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아빠거든요.
아빠가 알아서 소속사랑 조율하고 날짜 맞추고 그리고 공짜예요.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아빠가 다 해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온전함이고 이게 천국입니다. 청년은요,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영생이 주는 온전함을 꿈꾸면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지키며 하라 하지 마라 사이로 오고 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대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아직도에서 청년의 절규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가 문제인데요, 주님? 뭐가 부족한데요? 봉쇄당한 거예요. 뭔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사역과 너의 헌신이 너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한다.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은요, 실은 약간 격가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21절 말씀의 주제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젊은 목회자들이 자꾸만 부를 공격하고 사회주의가 성경적인 정치제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목적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하는 것은요, 온전함, 참된 평안과 자유함, 충만함, 이 비밀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성도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봉쇄를 돌파하는 비결, 봉쇄를 돌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주님의 전략은요, 많은 걸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이래요. 집, 전토, 가족, 형제, 자매를 버린 자는, 만약에 이 청년이 형제가 많았으면요, 가서 네 형제와 다 인연을 끊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장례만 치르고 따라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해요? 내 재물을 팔아라? 아니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봉쇄당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주님의 콜링을 받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다 나눠줘 버렸어요. 쟁기를 그리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영감에 갑절을 넣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의 비전이 아버지의 편애에 가로막혀서 봉쇄당해 있을 때 주님이 가족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땅의 왕의 권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지도자로 주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자신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고 친밀하게 가져가고자 하실 때면, 봉쇄에 당한 내 믿음을 풀어주실 때는요, 자유하게 하실 때는요, 작정하고 내가 가진 많은 것을 먼저 치십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거든요. 결핍을 주세요. 내가 가장 잘하던 것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재능이 많으면 재능을 묶으시고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흩으시고요, 혼자 되게 하시고요, 재정이 많으면 재정을 흩어버리세요. 집요하게 결핍되게 만드세요. 잠시 바보로 만드시고 낮추세요. 내 많은 것을 주님이 취해가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 많은 것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이 많은 걸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것 때문에 오늘도 간신히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 그 많은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 주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한데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결핍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핍이 있어야만 주님을 바라보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핍을 주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초대가 실은 여러분의 결핍이고 여러분의 질병이고 여러분의 가난이고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결핍을 달게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세상은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없으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이 왔는데 웃고 다니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있을 때요, 그 결핍의 내용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요, 그 낮아짐의 내용을 찬송으로 바꾸십시오. 주님이 나를 혼자 되게 하실 때요, 사람들을 다 흩으실 때요, 그 공간을 말씀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봉쇄를 돌파합니다.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봉쇄는 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많은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너희가 가진 많은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문제, 나를 결박하는 죄의 문제, 나를 넘어뜨리는 그 문제 나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분께 나아갈 힘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과학이 발달해서 나는 그분이 허락하신 천국문을 지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열정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향한 주님의 열정이 내 결핍을 채우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만 보게 만들어 주십시오. 21절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도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청년에게 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주님은 이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지고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너희가 아직도 부족하다면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많은 것을 흩어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되게 영적인 겨울을 지났던 것 같아요. 되게 곤고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열심히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했는데요, 할수록 지쳐갔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바쁜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얼마나 이렇게 허접하게 다녔으면 제가 그렇게 보였겠어요. 다른 분들이 훨씬 바쁜데. 근데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더 해요. 기도할 시간에 막 일하고, 말씀 볼 시간 줄여서 막 일하고 더 해요.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데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온전함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거고, 그 가운데 나한테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안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많은 것들을 결핍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너 날 봐야 돼. 그래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며칠 전에 제 아이가 갑자기 저희가 밤에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자기가 기도를 해주고 싶대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어요. 이제 아빠가 알고 지은 죄 회개하게 해주세요. 아빠가 욕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 할 때, 시 이런 거 있잖아요. 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하나님, 아빠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결핍시킨 거예요. 곤고하게 만든 거예요.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쳇바퀴처럼 살아가니까. 너에게는 많은 것을 따라가지 말고, 네가 잘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걸로 네가 나랑 관계가 좋다고 착각하지 말고, 야, 네가 설교를 잘한다고 나한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찬양인도를 잘한다고 나랑 친한 게 아니야. 상관이 없어. 너의 골방을 회복해. 여러분, 골방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오만 재산 다 가지고 골방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좁은 문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배낭이 이렇게 큰데 골방을 어떻게 들어가요?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요? 내려놔야 천국문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다 뜯어내신 거예요. 제가 못 내려놓으니까 잡고 그냥 다 뜯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아팠고, 아직도 뭘 더 해야 됩니까? 봉쇄당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내어드립시다. 내 삶과 교회에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립시다. 그 많은 걸 다 치워버리고 주님 여기 오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 앞으로 나오실까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 나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주님의 보혈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삶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리. 예, 주님,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할렐루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입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이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 고민하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님, 내 믿음이 완전히 봉쇄당해버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의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요,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요,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요, 우리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일보다 능보다 더 위대하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따라갈 때, 봉쇄를 돌파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정죄는 가고 하늘 용서가 오네. 속박은 가고 하늘 자유가 오네. 하늘 치유가 이미 어린 양이 이뤄놓으신 일들입니다. 수치는 가고, 수치는 가고 하늘 영광이 오네. 가난은 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가고 부여가 오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죄는 떠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속박은 떠나고 자유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주는 가고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죽음은 떠나고 생명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봉쇄당해버린 나의 믿음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결핍을 주셨다면 그 결핍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 더 주님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자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정죄와 하나님 수치와 속박과 가난과 저주와 약함과 죽음이 떠나가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께 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장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행함으로 주님께 얻어가는 삶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께 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주님께 무언가를 얻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께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주님이 입히시고 하나님, 뛰는 때마다 주님이 먹이시고 하나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정죄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속박은 떠나갈지어다. 수치는 떠나갈지어다.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태워주십시오. 철저하게 흩어주십시오. 철저하게 깨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강을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을 예배하게 만드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지경을 뛰어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듯이 봉쇄당해서 맴도는 나의 신앙 속에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노량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노획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의 전리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끌어주십시오. 오 주님, 열어주십시오. 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오 주님, 열어주십시오. 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오 주님, 자녀와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힘썼던 모든 일들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 한 번의 제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의 삶의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늘 축복이 오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의 결방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 세대에 주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 새학기를 위해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불을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열심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는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을 보는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하나님 파티는 끝났습니다. 축제는 끝났습니다. 이젠 전쟁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에 중점을 두는 새봄 새학기가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party is over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제는 끝났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를 축제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이 끊어지는 새학기가 되게 하시며 부모를 향한 원망이 끊어지는 새학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열등감과 낙심이 끊어지는 새학기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는 새학기,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새학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가 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설교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모든 예배팀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새벽 제단이 풀리게 하시며 말씀이 풀리게 하시며 말씀을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사역과 귀를 만족하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을 주는 스승을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소유한 자를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화려한 시스템이 주님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의 능력과 재정과 부요함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회복입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봉쇄당한 다음 세대를 건져주십시오. 봉쇄당한 교회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모든 예배마다 모든 공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재하게 하시며 그들의 관심사가 아이들의 관심사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의 관심사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벤트로 끝나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기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사단이 교회를 봉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예배에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꾸만 분열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희는 힘써 행하라 말하지만 그 힘써 행함 속에서 관계를 쟁탈해버리고 관계성 없이 힘써 행하게 만드는 그 봉쇄 가운데 우리가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제함 속에서 우리가 힘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봉쇄를 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분열과 악독함과 성도 간에 사기치고 재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서로 험담하는 것과 기도하지 못하는 것과 주의 종을 비방하는 모든 죄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죄를 태우는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죄를 태우는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죄를 태우는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서로 속이며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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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복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말을 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종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단아, 너는 이 교회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오 성령 하나님, 이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한 기도에, 교회를 사모하는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봉쇄를 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교회를 관장하시는 오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배를 살려주시며 주의 종들을 살려주시며 간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양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애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흠양할 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주의 종을 홀로 두었던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를 먹여 주십시오. 그를 세워 주십시오. 그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새 힘을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게 하시며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로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설교가 내 말씀 묵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역이 나의 골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의 말씀의 묵상과 골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의 성령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오 주님,